호주 침례교단이 한국인 목회자 가정의 40일 기도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체스터힐 침례교회 엄용희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코로나에 확진된 선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선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많은 크리스천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340여 교회가 속한 호주 지역 침례교단이 한국인 목회자 가정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 속에서도 교단 총회가 계획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은혜롭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호주의 한 지역 침례교단 홈페이지에 한인 목회자 가정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체스터의 침례교회의 엄용희 목사 가정입니다. 교단 총회가 40일 기도 캠페인을 계획하고 지역 교회들에게 기도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시드니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용희 목사의 체스터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Dear God, please help us know your spirit and always have a spiritual food and always remember you and know you, God. 엄목사 가족들이 앞장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해 성도들에게 수시로 배포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한국 교회에서 배워온 뜨거운 영성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며 40일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I'm very thankful for 40 days of prayer and I'd like to thank Pastor very much for the videos he sent and all the encouragement and prayers. I'm very grateful for Pastor's family. They lead a wonderful service for the church family on Sundays. 엄용희 목사는 1929년 설립된 92년 역사를 지닌 체스터힐 교회 최초의 동양계 목사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호주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학업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호주 내 200여 다민족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풀타임 공부하고 집 청소, 학교 청소, 사무실 청소, 쇼핑센터 청소 그렇게 벌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애를 낳아도 사과를 먹고 싶다 해서 돈을 지갑에 보니까 1달러, 2달러밖에 없어가지고 사과도 못 사주고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불렀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은 어렵지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뒤 엄목사의 기도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침례교단 소속의 체스터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 이자영 사모와 3명의 자녀들은 그의 든든한 동역자로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백인 중심이었던 체스터힐 교회는 14개 민족이 모인 다민족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호주 내 200여 다민족을 품겠다는 엄목사의 비전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200개국을 우리가 전도하고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시키고 저희 교회가 호주 교회다 보니까 모든 민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인터뷰 말미 이자영 사모는 한국교회에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영성은 세계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가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영어의 실력을 갖추어서 세계로 와서 이제 다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많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의 각 선교협회 실무자들이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확진 선교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위독한 선교사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위독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또 식사도 안 되는 분이 많아서 식사도 제공하고 또 한국으로 어떻게 급한 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우송을 할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36명의 의심 환자와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들은 코로나 확진으로 호흡이 곤란한 위급한 상황임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산소 발생기 지원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올바른 산소 발생기 사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온라인 줌 새벽 기도회를 통해 200여 명의 선교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독한 분들한테 산소 발생기를 제공해가지고 우선 호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소 호흡기를 각 지부마다 동선협, 마선협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소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의료 선교사와 필리핀에 계시는 의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코로나19 확진 대응에 지혜를 더욱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기독교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지역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교회 지도자는 많은 크리스천이 두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urch is hidden, the church is underground, the church is at risk. And what we need to be doing is praying for those Christians in Afghanistan who have either fled or are trying to flee. And you can be sure that there will be some who are trying to do that at the moment, or who find it impossible to flee because the Christians are often poor. They don't have the resources to do that. We also need to pray that the underground house fellowship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Afghanistan will be able to continue. We know that the Christians there are faithful. We know that they're courageous because it's a church that's lived underground now for years. They're a church that is ready to face persecution, and we need to stand with them in that.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지금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지는 박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약 20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난민 문제는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획 마지막 시간에는 아프간 난민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타국으로 난민 신청을 한 아프간인은 약 28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145만 명이 파키스탄에 거주 중이며 이란에 78만 명, 독일에 18만 명, 터키에 13만 명이 거주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탈레반 점령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파키스탄과 이란, 터키는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차단벽을 설치 중입니다. 독일은 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 정확한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8월 26일 군 수송기를 보내 아프간인들 378명을 한국으로 수송했습니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인원들을 특별 공로자로 데려온 겁니다.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아프간인들은 만여 명. 전문가들은 선교에 있어 난민에 대한 시각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16년에 한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54명을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작년 3월 달에도 IS 교관이 난민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러시아 정보국이 한국 정부에 알려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한 고찰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까지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충고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와가지고 유럽을 장악하니까 얘네들이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이 다문화 정책 이거는 실패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원리주의를 키워나갔다. 난민을 안 돕겠다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을 돕기는 돕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는 이건 또 문제가 다른 거다. 이슬람 전문가 유해석 박사는 난민을 받지 않더라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물질과 섬김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화되고 다문화 사회로 간다고 하지만 난민들이 들어와서 살기에 얼마나 어려운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프간 근처에 있는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란과 같은 이쪽 지역의 난민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이런 인도주의적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교 전략의 재정립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찬양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K-가스펠. 오늘은 동상 수상자인 곽은기 씨를 만나봤습니다. K-팝 제작자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찬양에 대한 열정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팝을 향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으로 온 K-팝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 홍콩, 미얀마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은 각자 가수의 꿈을 꾸거나 제작 방법을 공부하면서 K-팝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꿈을 갖고 한국에 왔어요. 네, 저는 훌륭한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유학하러 왔어요. 계속 곽은기 교수님이랑 같이 음악을 제작하고 한국에서 취직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훌륭한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요. K-팝 작곡가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곽은기 씨. 2015년부터 K-팝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해외 강연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K-팝의 최전방에서 성장 과정을 지켜본 만큼 이제 K-팝은 성장 단계가 아닌 전 세계 음악 산업의 주류로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불과 한 4, 5년 만에 사실은 주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세계의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K-팝을 배우러 오는 추세였고 그 학생들을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보컬 과목을 가르치고 그리고 작곡이랑 싱어송라이터 이 세 과목 전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4년 은휴리란 가수로 데뷔하면서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꾸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음악 작업을 해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순간들 속에서 찬양과 CCM에 대한 열정과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냈던 그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 이제 Hope in the Lord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이 이제 수록곡 중에서 CCM 곡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렇지만 계속 음악을 발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 그 원인이 좀 있습니다. CCM 장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작곡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곽 씨.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생님을 넘어 CCM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유니크함이죠, 유니크함.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유럽에서 왔겠지만 그걸 통해서 한국화 시켜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색깔에 세계인들이 매료가 되고 조금 유니크함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한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 음악이 사실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사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설명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군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한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핵심 개념과 사역의 방향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에 한국교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도 부흥 콘서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오는 10월 5일과 6일에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온라인 기도 부흥 콘서트에서는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는 각 시군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회별 기도 운동을 통해 연합과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쓸 계획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 2021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에서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 미술인 학부가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해당 페스티벌은 서울시 유일의 비영리 전문 미술 축제로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한 서울시 미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은 우리 이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 다 같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여기에 그 페스티벌에 참여해가지고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예술대 박미숙 교수가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사랑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한 김그림 어린이를 포함한 16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전도지 한 장 전하기 어려운 요즘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가 진행하는 이웃섬김 현장을 류혜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소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등대교회는 추석을 앞두고 방역과 칼갈이 섬김을 진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쭤보면 집에서는 이렇게 갈아주시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거죠. 매주 지역 방역 봉사를 해오고 있는 등대교회는 이번 칼갈이 봉사를 위해 기계를 구입하고 성도들 가정에 칼을 갈아주며 연습을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작지만 이웃과 함께하고픈 마음 때문입니다. 예술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에. 코로나 위기로 사회가 참 어려운데 저희들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위해서 사전 접수된 칼부터 아파트 안내 방송을 듣고 찾아온 주민들까지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컸습니다. 네, 언제 시작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접수대 옆에서는 사역리를 전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 등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고 참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접수했고 또 교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담하기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보람을 느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등대교회의 작은 섬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해운대구 기독교연합회가 추석맞이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해운대 신일교회 조현성 목사는 우리가 용서하고 격려해 하나 되는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운대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충청 지역 선교와 교육, 정보 수립에 기여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의 기념사업 MOU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와 공주 CBMC, 영명학원 이사회, 한국선교유적연구회, CBMC 충남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MOU는 후손 찾기, 훈장 수여 추진, 선교사 묘역 정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MOU를 체결한 각 기관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와 근대 역사를 전하는 일에도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인 마을이 추석을 맞아 이주민 자녀를 위한 선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학습 동기와 의욕 고취를 위해 교복, 학용품, 도서, 방역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아시아인 마을 조혜숙 목사는 이주민 자녀 중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있다며 일반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시아인 마을은 이주 여성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